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빛의 여정 32주간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면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늘 느낄 수 있고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복음서 안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장면인 거죠. 라자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라자로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또 흘리셨던 눈물, 예수님 안에 그동안 당신의 그런 여정 안에서 아버지께 대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열어 이렇게 가시면서 당신 나름대로 그런 인간적인 면들을 그렇게 억제를 하셨던가? 아마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서 11장, 이 라자로의 그런 죽음, 그의 여동생 마르타 마리아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오빠 라자로,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이 가족과 얼마나 친숙하게, 그리고 또 때때로 이 가정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눈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연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여정, 십자가의 여정, 그 십자가의 여정을 앞두고, 그 순환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어떠셨을까? 당신을 모함하고 또 당신의 이러한 그 여정을 계획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리사이나 율법 학자들에 대한 원망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당신이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나 아니면 당신이 그 길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당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 순환 여정을 가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관상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한편으로의 연민, 우리가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님께 요청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 지금 라자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들 안에서 한편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이내시 관상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눈물을 닦으시라고 손수건을 건네드릴 수도 있죠. 같이 예수님 라자로야 나오너라라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상상 속의 그런 기도,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구나, 얼마나 라자로를 사랑하셨는가, 마르타와 마리아 이 가정과 또 그 가정의 애틋한 이런 마음이셨는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 눈물 닦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건네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그런 면들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 멀게만 느껴지시고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삼촌, 오빠,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 아니면 정말 그렇게 정이 있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모든 것, 작은 것 하나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안에서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 가셨으면 하는 거죠.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후 73년경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의 아들 티투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들이 쫓겨나요. 예수님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앞서서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미리 보셨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 73년,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이 시기를 보면 불과 30-4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런 도성, 기원전 957년경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음 건립된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오늘날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이 도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 앞으로 백성들이 흩어질 거라는 것, 앞으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앞서서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끔찍한, 그래서 도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 쫓겨나는 백성들,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예수님의 순환 여정,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느낌, 당신이 현재 안에서부터 그런 한편으로 백성들에 대한 안쓰러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눈에 비춰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더 깊이 좀 찾아나가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리우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